4월 29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을 부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거짓 선생들의 괴설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권면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다가올 주의 심판날을 기다리며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또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그 초대 교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는 그 자신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그러한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 보이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근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며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오류는 오늘날에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짜맞추려듯이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고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자신의 기준대로 해석하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그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바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날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였습니다. 앞선 9절의 말씀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낸 그러한 구절이라면, 이 10절은 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사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에는 충실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주님의 재림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혹하고 또 재림은 없다고 지식인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한 예언이 약 350회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한 언급도 신약에서 300회 이상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신약 성경의 전체 20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바로 공통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카이퍼는 코람데오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의식이 전제로 깔려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는 듯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복음 세우기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하늘의 기름진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복음 세우기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